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물과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전쟁과 자연 재해가 있을 것이고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이어서 말세의 때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말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 민족들 간에 내전이 있을 것이고 국가 간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주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에 갇히고 집권자들과 임금들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또 승천하신 후에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의 당으로 말하며 그들을 붙잡아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중세 암흑기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중세 교회사를 보면 또 과거의 역사들,
또 지금 현대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을 봐도, 북한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또 고난과 순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될 것이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순교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더욱 많은 위기가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지금보다 생각할 수 없는 더 많은 박해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 축복,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 박해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주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박해받고 임금들에게 끌려가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미리 염려하거나 궁리하지 말라.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변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들을 다 부어주셨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두려워하던 자들 앞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의 고자질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궁리하는 것, 즉 어떤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성령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명할 것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궁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를 쓰시고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너는 인내하라입니다. 세 번째, 너는 인내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심지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넘겨주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에서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이는 순교할 것입니다. 또 누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오면 모두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것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영접 기도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다른 가르침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와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와 같은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가르침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가 있지만 장로교가 감리교, 성결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못하고 감리교, 성결교가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칼빈, 알미니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는 기다리는 것, 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날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열심히 구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큰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하시고 또 영혼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열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말씀이 충만할 때에 살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약속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능력이에요.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 기간 동안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한 자들은 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돈,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큰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아. 그건 웃긴 소리 중에 가장 웃긴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가치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을 가져다주고 죄와 멀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인내로 영혼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대해 항상 깨어 있게 하옵소서. 또 성령이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